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의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이런 중보자라는 말은 우리가 영어로 우리가 미디에이터라고 하는데, 이 미디에이터라는 말은 우리가 중보자, 무슨 중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서로 이렇게 서로 상대방의 서로를 어떤 그 갈등을 중재해 주는 사람, 이것을 바로 중보자, 그러니까 미디에이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미디에이터,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면, 그 앞에 우리가 또 다른 수식어가 붙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거를 superior라고 됐어요. superior, 다시 말하면 우월한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중재자보다도 가장 탁월하시고 우월하신 그런 중재자,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중재를 한다, 어떤 A와 B라는 사람 관계 가운데서 그를 서로 중재해 주는 사람, 우리가 뭐 세상에서는 이런 비슷한 말이 브로커라는 말이 있습니다. 브로커라는 말은 A가 B와 연결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서 그것을 연결해 주는 사람, 이거를 브로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중보자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보자의 개념은 뭐냐면 서로를 화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해시키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중보자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중재자인데, 어떤 중재자냐면 고발하는 중재자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4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 다음 봄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자다. 모세가 여러분이 모세가 거기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쟤 뭐 잘못했어요, 쟤 저거 잘못했어요, 그 고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세는 무엇의 대명사냐면 율법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받아서 주었잖아요. 그래서 모세,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 생각하는 모세는 누구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이러한 죄를 지으면 벌받아라는 거예요. 이건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면 정죄감을 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너는 이런 죄를 졌어, 이건 죄야, 안 돼 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다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쟤는 이 법을 어겼습니다, 저 사람은 이 법을 어겼습니다라고 계속해서 이것은 중재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고발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어설픈 중재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중재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중재하냐면, 너 A와 B를 대고 너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으니까 서로 화해, 서로 미안하다고 해 라고 하잖아요. 우리 엄마들이 대부분 보면 아이들끼리 막 싸우잖아요. 뭐 장난 갖고 싸우면은 둘이 불러다 놓습니다. 그리고 서로 뭐라 그래요? 서로 손잡아, 손잡고 미안해, 그래서 너도 미안해, 그 억지로, 강제로, 또는 그냥 아주 어설프게 그냥 화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 마음속에서는 화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화해가 안 된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오류를 범할 때가 많아요. 마음에 실제적인 화해와 용서가 없는데 그 사람을 서로 붙들어 놓고 너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어, 그러니까 너도 서로 화해해 라고 해서 화해시키는. 근데 이게 어른들과의 관계 속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와서 얘기를 하면, 저 아무개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 욕을 하고 다닌대요, 또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잘못을 했어요 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어떻게 합니까? 글쎄 말이야, 그 사람이 왜 그랬나 모르겠네, 그 사람 내가 봐도 그래, 지난번에도 보니까 나한테도 그러더라, 너무 마음 쓰지 마, 이런 식으로 중재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중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 그럼 우리가 중보자라는 개념이 너무 이게 어렵게 말이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중재자 이렇게 말을 하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중재는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중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브로커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중보자라는 거예요. 이 중보자라는 개념이 뭐냐면 그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서 왜 이분이 정말 모든 어떤 정보보다도 우월한 중보자이신지, 이 세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중보자는 또 하나 있었으면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제사장 또 대제사장, 이들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뭐예요? 제물을 잡아서, 그 양을 잡아서 또는 소를 잡아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그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고해 주는 것,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단순히 우리가 죄를, 이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한대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정도의 중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중재자인가? 그분이 중보자라는 이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우월한 중재자일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더 우월한 중재자이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늘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일반적인 인간적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 계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대신 그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뭘 하고 계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어떤 걸 간구하고 계실까? 간구하다는 것은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계실까?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 때로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지 모를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탄식이 있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줘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가 로마서 8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기도를 뭐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도 또한 하나님 우편 옆에서 무엇을 기도하기에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를 모르는 것들을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대신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또는 내가 그냥 하나님 정말 나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탄식하고 신음하는 정도, 그 정도인데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어딘가에 장소를 정해놓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 기도를 드려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니요. 우리가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호흡하고 우리가 그 호흡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그 탄식, 신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 앞에 우리 간구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주 주일날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한 지 29주년이 된 날이었어요. 근데 뭐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무슨 결혼기념일을 챙기고 뭐 이럴 시간도 없고 또 이런 경황도 없고 뭐 집사람과 같이 식사를 한번 해본 적도 없어요. 예. 그런데 그 또 저희 이제 딸이 몸이 좀 안 좋으니까 뭐 그럴 경향도 없고. 근데 제 마음에 그냥 집사람하고 식사라도 한번 이렇게 밥이라도 어디서 외식이라도 한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했어요. 생각만 했는데 누가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같이 식사하자고 목사님 사모님 대접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오라고 한 장소를 보니까 시티에 너무 좋은 데 장소를 잡은 거예요. 그 진짜 오래간만이죠. 십몇 년 된 것 같아요. 거의 20년 다가오는 것 같은데 시티에 있는 좋은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제 화요일 날인데 이제 시간이 이제 뭐 주일날은 못 가니까 화요일 날 약속을 잡아서 또 그 화요일 날 이제 가게 됐어요.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너무 뷰도 좋고 정말 좋은 거예요. 막 그 오페라 하우스 하버브리지가 밑에 보이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 사람하고 이제 그 식사 거기 이제 앉았는데 딱 앉았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그 시티를 편대가 이렇게 쫙 지나가는 거예요. 막 거기서 도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에어쇼를 하는 비행기예요. 근데 멜번에서 좋은데 제가 본 거 제가요. 근데 이 멜번에서 에어쇼를 하거든요. 지금 28일부터 3, 5일까지 국제 에어쇼를 해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 기사를 한국 이게 뉴스를 보다가 봤는데 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친구 동사들하고 한번 얘기를 하다가 저기 한번 갈까 뭐 이랬거든요. 근데 가지도 못하죠. 그럴 시간도 없고 가면은 그래도 며칠 있다 와야 되는데 그 왔다 갔다 하려면 뭐 갈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또 애도 아파갖고 저러고 있는데 그래 말만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공군 출신이라서 저는 또 저 아버지가 공군이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비행장에 살았어요. 공군 부대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아서 장성에서 결혼할 때까지 살았으니까 저는 비행장이 고향이에요. 그래서 늘 비행기 전투기 소리 이런 것에 저는 늘 거기에 대한 나의 정서가 있어요. 저런 걸 이게 한번 보고 싶고 비행기 전투기 지나가면 막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그래서 저걸 한번 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했었는데 그날 거기서 그 자리에서 식사도 하고 근데 식사를 하려고 딱 앉았는데 바로 그냥 저 비행기가 쫙 날아가면서 거기서 돌더니 막 2바퀴인가 3바퀴를 돌고서는 딱 가는 거예요. 저 비행기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내가 저거 보고 싶었는데 했더니 저를 초대하신 분이 저기 잘 됐네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잘했다고 막 그러면서 되게 막 농담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뉴스를 봤는데 저 비행기가 한국 블랙 이글스라는 거예요. 저 한국 블랙 이글스예요. 그래 한국 비행기가 원래는 저게 이제 저런 이제 에어쇼 이런 데 가면은 저기 유럽 쪽으로 갈 때는요 저걸 분해해 가지고 이렇게 둥통둥통 분해해서 수송기 싣고 가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기착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갈 수 있는 나라들이 적국이 많고 중동 국가가 많기 때문에 서서 중국 아니면 이런 데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안 받아주거든요. 전투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쪽으로 내려오는 길은 저거를 뭐냐면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렇게 거쳐서 쭉쭉쭉 내려오니까 거기서 기착하면서 연료 공급받고 하면서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그냥 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9대가 총 왔는데 저게 지금 8대고 한 대는 저걸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저희는 9대가 한 대가 양쪽 옆에서 계속 따라다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오는데 저기 오늘 그날 도착을 해 시드니 호주 도착해서 시드니를 한 바퀴 쫙 돌아주고 그리고 멜번으로 가는 그런 이제 기착지였던 거죠. 그런 이제 경로였는데 제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그냥 뭐 안 되겠지만 그냥 하나님 저거 보고 싶어요. 그냥 가보고 싶다. 하나님이 그냥 그 정서들을 다 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내가 하나님 나 이거 정말 이거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하셔요. 그걸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대신 들어주시는 분.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9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함께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데 있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정말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정말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목조목마다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다. 우리가 뭐요? 우리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죄를 범하여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셔서 그 대언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완전히 드려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의 자녀, 주님 앞, 자기를 완전히 드림을 통해서 뭐요? 그분이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뭐냐? 하나님 보세요, 내가 저를 위해서 대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그 간절한 이 표현, 우리를 위한 그 간절한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놀라운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땅에 계실 때도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주셨어요. 또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그 귀한 몸까지 바치셔서 우리를 위해 섬겨주셨어요. 오늘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섬겨주신 것뿐만 아니라 또 하늘 내 보좌 가운데서도 계시면서도 잠시도 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백성들을 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시도 쉬지 않으신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그가 순교를 당할 때 그 돌에 맞아 그가 죽어가기 전에 그가 뭘 봅니까? 그가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신 것을 봐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 성경에 보면 항상 표현, 앞에도 우리가 몇 개의 성경 구절을 봤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어떻게 하고 있다 그랬어요? 앉아 계신다 그랬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표현했지 서 계신다는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 지금 순교당하기 직전에는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시는가? 서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뭔가 지금 이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스데반을 볼 때 스데반이 뭐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하다가 그 순교당하는 중이잖아요. 예수님이 가만히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셔서 그 스데반을 보면서 뭐 하는가? 응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순교의 정신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의 삶을 보면서, 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 용기를 내.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힘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 지상에 계실 때보다도, 이 땅에 계실 때보다도 저 하늘에 계실 때도 우리를 위해서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지켜보시고 돕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음소리도 아시고, 우리의 탄식도 아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우리의 어려운 모든 것 순간순간까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가장 클라이스막스, 어떤 가장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더 깊이 관여하고 계시고 더 깊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더 나아갑시다. 더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달려나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우월한 그런 중재자이시다. 여러분, 중재하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중재할 때에 뭐라고 하냐면 너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어 라고 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 하는 뭐냐면 너도 잘했고 너도 잘했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화해시키고 중재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중재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어떻게 드리냐면 자신의 몸과 피를 주셨다는 건 뭐예요? 자신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나 대신. 죄는 내가 졌고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면서 뭐 했다? 예수님이 잘못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죄를 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속에서 중재를 할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재를 해야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너 제가 잘못한 거야, 너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중재해 줄 때 뭐냐면, 누군가에 대해서 저 사람 왜 저런지 모르겠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내 잘못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중재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중보자라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왜 잘못했는데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거지요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중재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내 죄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중재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실제적으로 이 땅에 계셨다면, 여기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실 것이요, 이런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땅에 계셨다면 예수님은 제사장이 안 됐을 것이다. 왜요?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이 어느 것보다도 우월하신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우월하신 제사장이고 우월한 중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실 것이다. 왜? 땅에서는. 왜냐하면 이 땅에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 지파예요. 다시 말하면 레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인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이 더 우월하고 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중보자이심을 분명히 알지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는 제사장들을 너네 거 필요 없어, 제사장들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늘 겸손하시고 늘 주님 앞에 자기의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는 것,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고 다른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어졌던 모든 권위들을 인정하면서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진정한 중보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신약시대 때는 이 에세네파라는 에세네파라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세네파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에세네파 사람들은 이 쿰란 공동체에서 있었는데 이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 제도가 부패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부패했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뭐냐면 성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들이 에스겔서의 성전 예언을 근거로 해서 언젠가 진정한 제사장들인 자기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전 국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그리고 실제적인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무시해버리고 자기들이 진짜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자기들 했다면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을 인정해주고 권위를 인정해줬는데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짜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진정한 중재자,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중보자라는 말 자체 쓰는 것은 사실은 안 돼요. 왜냐하면 진정한 중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대명사적으로 봤을 때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만 중보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중재자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누군가 어떤 갈등이 생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중간에서 화목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화목 제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의 역할을 할 때 항상 쓰는 말이 뭐냐면 화목 제물이다 그래요. 제물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화목해야 돼요. 우리가 부부의 관계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든, 또는 우리가 회사에서 또는 직장에서의 어떤 직장의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든, 여러 가지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잘 중재되려면 뭐냐면 우리가 진정한 화목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화목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내가 손해 본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그렇게 잘못된 사람, 내가 잘못한 것처럼 사람들이 인정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가장 우월한 중재자이신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성전의 원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기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모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복사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자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원형이 있는데 그 원형에 있어서 드러나 있는 얻어지는 희미한 윤곽을 그림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형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이신 그분, 성전의 원형, 성전도 뭐예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모방한 모조품이에요.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 모조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성전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졌죠.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가봐야 어떤 분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황금 사원을 성전인 줄 알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모스크죠. 그건 이슬람 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지금 모스크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것이 대화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그 자리입니다. 그 성전, 모스크, 무슬림이나 또 유대인이나 또는 기독교인이나 그곳에 자기들의 그 성전을 세우는 것이 목표인. 그래서 어쩌면 세계 전쟁은 어떻게 보면 거기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형이 아닌, 다시 말하면 원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래 모든 중재자의 본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가장 탁월하시고 그분만이 가장 훌륭하고 그분만이 아주 우리 모든 중재의 가장 본이 되신 원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파괴될 수 있습니다. 모든 모형들은 사라져도 원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원형 되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에 그곳에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분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바로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 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